오늘 말씀의 범위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두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때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거짓 선전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군인들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거짓 선전을 하여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확실한 증인은 두 여인과 무덤을 지킨 병사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과 19장에 의하면 법적으로 한 사람의 증인은 법적 효력이 없고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한다면 그 위증인들도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세우되 재판장은 조사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에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되갚아 주라고 했습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대로 갚아주라고 하였어요. 이러한 재판과 처벌의 취지는 악을 제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바로 이 법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는데 3단계로 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일반 재판에서는 삼심제도로 재판을 합니다. 단 교회에서는 세상법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제, 즉 성도가 죄를 범하면 가서 먼저 우선 1대1로 그 죄를 범한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권고를 들으면 그를 대한 성도는 형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권고를 듣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되 첫 번째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두 번째로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세 번째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 때에는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건이 있을 경우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했고 그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에게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이러한 법을 지키고 적용하며 가르치는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법을 더 어기고 참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증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증인들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되는 위증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군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두 여인은 바로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각각 보고할 상관과 그 대상이 있는데 군인들은 자신들의 상관인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 예수 부활을 사실 그대로 보고한 것이고 두 여인은 천사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 부활을 전해준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거짓없이 보고하였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서로 상반된 반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이미 성전 금고에서 은 30으로 매수하여 지불하였었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라고 군병들을 세우기 위하여 총독에게 만족할 만한 금액을 지불하였을 것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편법과 거짓 여론으로 다시 매장시키려고 군인들에게 돈을 지불하였는데 이 군인들의 거짓 증언이 총독에게 알려져서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될까 하여 총독에게까지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였을 것입니다. 이 유언비어, 즉 거짓 여론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만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표현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그 당시 이미 유대교와 기독교로 구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유언비어가 오늘날까지 퍼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인 AD 50년부터 70년경까지도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D 150년경에도 역사 자료에 의하면 초대 교부인 저스틴이 쓴 트리포와의 대화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유포되기 시작한 거짓말이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면서 기독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거짓말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소위 도적설이라는 부활 이설로 남아 기독교 신앙의 전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AD 165년경에 기록된 성경 이외의 역사 자료인 베드로복음서 11장 46절부터 49절에 의하면 군인들과 장로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빌라도는 군병들에게 침묵을 지키라고 명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진리는 변질됨이 없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오늘날의 진실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여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대제사장이나 군인들과 같이 세상의 권세와 돈으로 인하여 그 사실을 전하지 못하고 숨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선한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우며 자신을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는 교주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동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사업과 직장을 번창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며 건강 지켜 주옵소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항상 안전생활과 참된 평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